여러분, 남태평양에 나우루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 섬나라죠. 섬나라고 크기가 우리나라 서울의 용산구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의 나라이고, 인구는 약 10,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못해 우리 광화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적은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연 평균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도 많지 않고, 또 땅도 비옥한 땅이 아니라 척박해서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간신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고, 또 이제 그나마 있는 땅에다가 또 농사를 져서 그렇게 어렵게 먹고 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나우루라고 하는 공화국에서 인광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광석이라고 하는 것,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료에도 그 인광석이 참 많이 쓰임받고, 하다못해 반도체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라믹에도, 또 의약품, 약을 만드는데도 이 인광석이 참 많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나라의 인광석을 이 나라에서 수입해가고 저 나라에서 수입하고 이렇게 달러가 그 나라에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과 정부는 갑자기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갖다가 나우루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지어서 한 채씩 다 나눠주고, 또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대학원까지 그 학비를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은 다 무료로 사람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서 청소나 농사나 정원이나 이런 게 힘든 일은요, 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렇게 살았고, 심지어 이제는 공무원까지도 하기 힘들다고 외국에서 공무원들을 시험 봐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렇게 공무원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 하느냐? 집집마다 20-30억 되는 그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 슈퍼마켓 한 300m 되는데도 다 차를 타고 가가지고 물건을 사갖고 오고, 또 이제 그 세계적으로 여행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전용기를 띄워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 그러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부유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언제까지입니까? 인광석이 채굴되는 그 날까지 그러한 부유함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인광석이 떨어지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또 인광석이 떨어지면 이 나라는 과연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생각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할 법한데, 이 나라 사람들은 당장에 그러한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2003년에 인광석이 똑 떨어졌고 고갈되었고, 그때부터 돈이 더 들어오지 않아서 그 나라 사람들은 수십억의 차를 차고에다가 다시 세워두고, 그 다음에 뭐 할 줄 아는 일이 없으니까 다시 농사를 짓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는요,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맞이한 위기는 이미 예고되고 예상된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준비하고 얼마든지 노력하고 인재들을 길러내고 다른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겠다, 이러한 준비를 미리 했다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석유를 딱 여기 파도 석유가 나오고 저기를 파도 석유가 나오니까 석유를 팔아서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다 집을 한 채씩 주고 그 다음에 교육과 의료 혜택이 다 무료입니다. 국왕이 전기세를 다 내주는 거예요. 전기세가 나오긴 하는데 다 집집마다 고지된 것은 영원입니다. 근데 그 석유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세자는 네? 그 사람은 네옴시티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시글락에 살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시글락에 가서 살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거기에서 답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를 추앙하고 더 높여야 되는데 다윗을 높이고 다윗이 대단하다, 다윗이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해서 3,000명의 정예부대를 둬가지고 매일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로 도망다녀도 쫓아오고 저기로 도망다녀도 쫓아옵니다. 심지어 블레셋과 모압 땅으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다윗아, 네가 어떻게 모압으로 피할 수 있느냐? 다시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면 사울이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어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그의 옷자락만 배우고 그의 창만 가지고 나오고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아기스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정착하게 살게 되었고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갑니다. 그술로 쳐들어갑니다. 기르스 족속을 가서 진멸하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왜?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전리품을 취하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 바치면서 뭐라 그러면 너가 오늘은 누구와 전쟁을 했느냐? 오늘은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유다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아! 네가 이제 사울에게 미움을 사도 제대로 샀고 네가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믿는다. 얼마나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신뢰했냐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벡에서 이제 전쟁을 치를 때 가드왕 아기스는 자기의 장수로 부장으로 다윗을 데리고 올라가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면초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야,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동족과 칼을 겨눌 수 있느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다른 방백들이 들고 일어나.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야, 이 다윗이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의 그 다윗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 하고 아기스에게 막 불만을 토로하고 아기스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지만 너를 위로한다. 오히려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일이 잘 풀립니까? 다윗의 그 앞길이 만사 형통처럼 어려운 일들이 술술 풀리면서 시글락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또 이제 잘 되고 전리품들을 취해서 그의 땅이 비옥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함이 이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던 그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찬양하던 그 다윗, 그일라 범인들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자 도망하는 신분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랑과 은혜가 많았던 다윗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말렉에 들어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모든 것을 갈취하고 빼앗아옵니다. 그슬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고 모든 물건을 빼앗아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야. 이미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아말렉 사람처럼 변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세속화되었어요. 세상에 완전히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 가게 되고 세속과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말 정결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벌써 한 20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신학교 다닐 때에 함께 공부했던 후배, 후배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가 했더니 계란 장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란이 왔어요. 이제 그걸 이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배님을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요, 우리는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하고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한국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심지어 3대3 농구, 키도 크지 않은데 3대3 농구하면서 농구 잘하면 목회도 잘한다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밤새 짜장면 시켜가면서 농구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도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만났더니 그 친구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세상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않을 때 언제 아발렉이 될지, 언제 블레셋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비슷하게 변질된, 아말렉처럼 변질된 다윗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재앙을 준비하는데 그 재앙이 바로 아말렉 재앙이에요. 모든 일이 풍요롭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생각 속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징계를 그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글락으로 이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야, 이런 위기를 우리가 이제 극복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 이제 우리끼리 아말렉 이제 시글락에 돌아가서 평안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른다고 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얼마나 좋으냐, 얼씨구 절씨구 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아말렉이 모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다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동안에 모았던 재산 다 가져갑니다. 양과 소떼와 양떼, 염소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모든 시글락의 집들이 다 불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은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겼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더 황망한 사건은 그렇게 빚진 자, 억울한 자, 노숙자, 거지들 그런 인생들을 데려다가 다윗이 부하로 만들어서 제대로 먹고 살게 해줬더니 자기들의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처자식을 뺏겼다고 다윗을 그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재앙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풍요로운 가운데, 부유한 가운데, 만사형통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이 아닐 때 우리는 항상 아말렉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아말렉은 불가항력적인 위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예고된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재앙, 불가항력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수렁입니다. 고난의 그러한 파도, 폭풍과 재앙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그 가운데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2013년 4월 루마니아 시골의 어떤 마을에 큰 사고, 한 가지 사고가 터졌습니다. 집 앞마당에서 놀던 3살 난 그 어린아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가 야 우리 아이가 야 어디에 있니? 막 앞마당을 살펴보고 뒷마당을 살펴보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니까 깊은 곳에서 으아 엄마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우물, 예전에 우물로 쓰려고 이제 한 30cm 이렇게 폭이 되는 그 깊은 관에 15m 되는 곳에 아이가 빠진 거예요. 그래 다행스럽게도 이 폭이 크지 않으니까 한 번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찰하고 저렇게 마찰돼가지고 아이가 생명은 건진 거예요. 그곳에서 막 우는데 어디로 연락했을까요? 119에 연락하죠. 119 빨리 오라고. 소방대원들이 와서 삽으로 그 옆을 파고 포크레인으로 파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폭이 너무 작아서 그렇게 파다가 오히려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14살의 아이가 이름이요 멋져요. 크리스틴, 그리스도인 크리스틴이라는 아이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나를 밧줄을 묶고 여기에 램프를 달아달라고 그래서 램프를 달고 거꾸로 내려가서 그 어린 아기를 건져 올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부르짖은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수많은 경험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구원을 간증하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자신을 돌로 치려던 그러한 부하들을 뒤로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에봇을 가지고 와라. 제사장의 에봇에는요 판결 흉패가 있었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만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일한 길은 The One Way,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광야 체험을 할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 한번 광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막 투어라고 하는 관광 상품이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사막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길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다 그것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 길로 정말 사람들이 있는 다음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 한 가지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그 길로 가다가 다 죽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지 알고 가보면 신기루가 되어서 그 길에서 다 지쳐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사막에서 벗어나려고 삥삥 돌다가 자기는 한 자리만 돌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길이 많아 보이지만 생명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 광야에서 인생 사막이라고 하는 이 인생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수히 길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 유일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은 The One Way, 한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니 그가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아말렉 주인을 섬기고 있었고 내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다윗이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면 내가 아말렉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요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광야는 놀랍습니다. 어디에서 사람이 나타나는지, 어디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스라엘 광야로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혁대를 가지고 사람이 나타나서 완달라 완달라. 깜짝 놀랐어요. 야, 이래서 광야에서 도적을 만나는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 광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처음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을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불탔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부하들이 아말렉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그러한 모든 소유물들을 다 찾고, 야, 이거 내 자녀다, 내 아내다, 내 물건이다, 100만 원 이거 내 거다, 이 금반지 내 거다, 내가 여기 표시해놨다, 여기 봐라, 이연이 표시해두지 않았느냐, 이거 내 거다, 내 거, 네 거 아니야, 이영이 거 아니고 이연이 거다, 여기 하나 더 붙어있다. 다 자기 거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뭐라면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다윗의 전리품.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재앙을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전리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곧게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